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서 1장을 강의하기 전에 에스더서 전체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던가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뒤에 서셔서 역사를 자신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 뒤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섭리,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이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하신다. 사람이, 황제가, 왕이, 지도자가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그 배후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위대한 사상을, 위대한 믿음을, 위대한 진리를 이 에스더서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전혀 쓰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 금식에 대한 이야기 있지만 기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 모세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오직 사건들을 통해서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이런 사건의 연속을 통해서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신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에스더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에스더 당 시대에만, 페르시아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배후에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개인의 삶을, 가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 전체의 주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자, 에스더서는 10장으로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절은 16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재미있는 사실은 그 161개의 절을 다 연구해 보면 그 가운데 통치하다, 다스리다, 지배하다라는 뜻의 동사와 그 동사의 파생어, 이런 단어들이 모두 250번이 사용되었습니다. 과연 누가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인류의 역사라는 우리 인간의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실제로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은연중에 에스더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고 싶어요. 황제와 하나님. 황제와 하나님, 누가 다스리시는가? 페르시아 왕궁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황제로 말미암아 된 일인가? 아니면 황제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1장의 중요한 주제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의 내용 한번 요약해 볼까요? 1장의 내용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1대 황제 고레스, 2대 황제 캄비우스, 3대 황제 다리우스, 네 번째 황제 크세렉세스 혹은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 황제 누굴까요? 아르닥사스. 그래서 첫 번째 왕 고레스 때 성전 건축이 완성되어지고 1차 포로귀환자가 오고, 두 번째 포로귀환자는 아르닥사스 왕 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오고, 세 번째 포로귀환자 역시 아르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의 지도하에 세 번째 포로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로귀환자 중간에 아하수에로 왕 때 이 에스더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에스더서의 사건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관점을 저는 여러분에게 던져드렸습니다. 오늘 1장의 내용, 아하수에로 왕, 네 번째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가 황제가 된 지 3년 만에 127개의 도에 있는 모든 지도자를 부릅니다.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풉니다. 자그마치 180일 동안. 이야, 대단합니다. 하기야 인도 제국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동쪽으로, 서쪽으로 구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니까 대제국을 형성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다리우스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고 나서 아들 아하수에로에게 넘겨준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왕이 된 지 3년 만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무언가의 공을 세워야 합니다. 황제로서의 업적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황제가 결국 왕이 된 지 6년 만에 그리스를 침공하여 정복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 6년째 정복전을 하는데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그 중간쯤에 이 127개 도의 모든 지도자를,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위세를, 권세를,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황제는 이러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7일 동안 또 더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는 이 180일 동안 127개 도의 방백들을 대접하는 데 수고한 수산성의 도민들을, 그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 동안 잔치를 더 베풀게 되어집니다. 금은잔을 가지고 정말 멋들어진 총천연세계의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아름답게 왕궁을 꾸며서 그 왕궁의 위세를 이 127개의 방백들에게 보여주고, 수산궁에 살고 있는 말하자면 서울 시민들 전체 초청해 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과정에 7일째 되는 날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 술을 마시고 기쁘니까 왕도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데 황제는 실수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뭘 자랑? 다 자랑했는데 한 가지 자랑 못한 게 있습니다. 누군가? 황후입니다. 왕후인 와스디를 부릅니다. 와서 왕후의 왕관을 쓰고, 빛난 보석으로 된 왕후의 왕관을 쓰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만민들 앞에, 또 모든 수산성 사람들에게, 또 127개도의 방백들에게 보여라 하는데, 그래서 내시들을 7명이나 보냅니다. 그런데 어라? 이 왕후 와스디가 거절을 합니다. 마침 그때 왕후 와스디도 그때 온 손님들 중에 여성들을 위해서 아마 따로 왕궁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고 있었고, 왕후 와스디는 와스디 나름대로 자기의 아름다움과 왕후에 대한 권세와 모든 보석과 아름다운 옷과 그의 그늘인 시녀들을 보이면서 잔뜩 자신도 취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얼마나 안하무인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을까요? 이 왕후도 역시 남편 외에는 무수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잠깐 사람이 교만해지면 남편도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만함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황제가 비록 잘못된 결정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 앞에 자기의 여자를 그냥 드러내는 것, 여성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려심이 없는 행동입니다. 황제는 이런 자였습니다. 그가 왕후를 부를 때 이 왕후가 이것을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거절하니까 황제는 더 자존심이 상해버렸습니다. 진노합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자기의 박사들, 그러니까 이 천문학을, 별들을 보고 점을 치는 박사들, 그죠? 동방 박사들이죠. 이 박사들을 불러서 묻습니다. 또 황제들에게 그런 규례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법률 자문관들과 기타 왕의 모든 사건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도대체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고 진노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부들부들 떨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왕이여, 이 일을 그냥 두면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왕후가 황제의 청을 거절한단 말입니까?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요,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업신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 127개의 방백들의 아내들도, 귀족들조차 여성들도 남편 알기를 우습게 알지 않겠습니까? 황제의 이 일은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철저하게 남편에게 순종하도록, 그리고 여성들이 함부로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황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와스디 왕후를 완전히 황제에 비해서 폐하여버리고 다른 사람을 안치하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황제는 즉시 조서를 내려서 페르시아 제국 안의 모든 민족들의 언어로서 이 황제의 칙서를 날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와스디 왕후를 폐하여 버립니다. 1장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런 와스디 왕후의 폐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2장에서 에스더가 왕후로 등장하는 일을 위한 그 사전 배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전 배경 속에서 황제의 모습과 그 뒤에서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황제는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해서 6년 뒤에 그리스를 침공하기 위해서 침공하기 3년 전에 자기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모든 장군들과 귀족들과 방백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그리고 나서 아마 제안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를 치자. 이만하면 우리가 충분히 그까짓 거 다 침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마 모든 사람들이 황제여, 황제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황제는 자신의 권세로서 자신의 위상을 드러내어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자신의 나라를 확대하고 정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황제, 그래서 거대한 잔치, 술을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여성,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뒤에 하나님은 조용히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1장에서 우리에게 드러낸 것 아닐까요? 뭘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에스더라는 여성을 왕후로 만들기 위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와스디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황제의 명을 거역하게 만들고, 또 황제는 너그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는 그 인간의 본연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지만은 그 뒤에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큰 하나님의 섭리를, 주권적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굉장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저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 어쩌면 중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고 양딸로서 기름을 받고 있는 키워지고 있는 에스더라는 연약한 한 여인이 어떻게 왕후로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 이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고 있는 현실은 실제적인 영적 현실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신뢰해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름답고 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섭리를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